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어떤 이야기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첫 번째 결혼식에서 해주셨던 주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조, 에덴 동산과 그 법칙, 그 다음에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기본, 배우자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기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요?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약함이 있고 물질적인 궁핍이 있고 관계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꽤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두려움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바울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뭘까요?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나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목회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뜹니다. 저분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저분이 듣고 힘을 내겠구나. 저분에게 양식이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삼척으로 오면서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용인에서 삼척까지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으시겠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시겠지. 다시 용기 내게 하시겠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내 마음 만져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가 주례를 부탁하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겠지만 나를 두 번은 만나야 돼. 처음 만나면 2시간 정도 걸릴 거고, 두 번째 만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텐데 만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어. 숙제 해와야 주례해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나면 제가 숙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숙제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내 사랑의 언어는 뭔지, 내 예비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온 가족의 사랑의 언어를 다 적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MBTI 용지를 주면서 이것을 잘 작성해 와라. 내 성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두 번째 숙제를 내주고, 세 번째는 제가 주례할 말씀 본문을 줍니다. 묵상하고 A4 용지 1장 정도로 이렇게 써와라. 느낌을 이거 해올 수 있겠냐? 그러면 하겠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나서는 숙제를 내주고 힘내라는 의미로 제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주 다양한 얘기들 합니다. 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뭐 동호회에서 반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다른데 언제부터인지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만난 장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것 같았는데 모두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목사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분명합니다. 자꾸 저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커플, 가장 신기했던 커플은 어떤 커플이냐면 한국 남자하고 대만 신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신랑은 한국에서 취직을 했는데 러시아 지사로 갔다가 베트남 지사로 다시 발령이 났어요. 대만 신부는 대만에서 취직을 했는데 필리핀 지사로 갔다가 베트남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둘이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여자분이 협업하기 위해서 남자분 회사로 전화를 했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원래 담당자가 다른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담당하셨던 분이 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는 바람에 대신 전화를 받았다가 식사도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분이 어깨를 딱 펴고, 목사님, 이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례를 받으러 오는 친구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만나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할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결혼 예비학교였거든요. 그러면 한 20커플 정도가 결혼을 앞두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들 만났느냐고. 그러면 하나같이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은 묘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갈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아담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 가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절대적인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사역 프로그램 중에 젊은 부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결혼한 지 12년 내외의 분들인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자꾸 다투고 싸우고 가정이 불안하고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16쌍이 6주 동안 모여서 강의 듣고 워크숍하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똑같이 물어봅니다. 부부들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그분들은 대답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목사님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대답해 보세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연히 만났다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냥 어디를 가보니 우연히 있길래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쭈뼛거리세요. 그래서 대답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라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술을 먹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결혼 전에는 가정이 이루어진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셨구나.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원리를 망각하고 살아가거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에게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하면 쉬운 문제도 풀지만 어려운 문제도 나중에 풀게 됩니다. 기본 문제도 풀지만 응용 문제도 풀게 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도 풀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은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면 전에는 풀었던 문제인데 갑자기 지금은 못 풀겠고, 기분이 좋을 때는 풀리는데 기분이 나쁘면 안 풀리고, 기본 문제는 푸는데 응용 문제는 못 풀더라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꽉 붙잡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중간 결산하면 안 된다. 중간 결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루셨으니 우리 기대하자, 우리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시죠. 남성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 꽉 붙잡고, 여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왜 이루셨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 그러면 중간 결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보자, 기도하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힘내보자 하는 것이 우리 아빠들의, 남편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셨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셨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결국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중간 결산하지 않는다. 그렇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밝히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힘내야지 용기 얻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이게 가장 큰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94년도에 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가까이 지내는 친구 얼굴이 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귀던 여자친구와 어젯밤에 싸우고 결국은 헤어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줬는데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이 지나도 그 친구의 표정이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부에 함께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좋은 애가 있으니 너도 학교 친구를 소개해라. 그래서 소개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날짜가 이제 하루 이틀 다가오고 그 당일날이 되었는데, 그 당일날 학교를 가봤더니 그 친구 표정이 무척 밝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아하,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나 어제 저녁부터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럼 오늘 소개팅은 나 못 나갈 것 같아. 그럼 어제 저녁이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어제 너무 늦게 화해를 했어. 승원아 미안해. 네가 대신 나가면 안 되겠니? 아니 오늘 나도 약속이 있어. 초등학교 친구하고. 그럼 어떡하니? 여러분 94년도에는 핸드폰은 고사하고 삐삐도 없을 때입니다. 삐삐도 대학생들 잘 못 갖고 다녔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친구네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 저 같은 교회 다니는 승원입니다. 오늘 약속을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나가게 됐습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전화를 하면 약속에 못 나간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따님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쯤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제 친구가 집에는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간 친구가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 장소에는 나가야 되는데 약속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한테 가서 사정만 설명하고 소개팅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도 2시간을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선자하고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1, 20분 늦어야 미안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사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냥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질러 버리지 않고 한 2-3달 뒤부터 그 여자분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개팅 날짜를 잡아놨는데 하필이면 그 전날 아주 늦게 친구가 다시 사귀기로 하는 바람에 본인이 못 나가게 되고 주선자가 직접 나가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 이루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너 선희 아줌마 알지? 예, 선희 아줌마가 선을 잡아놨는데 그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른들이 당황하면서 야 너라도 나가라 해가지고 내가 대타로 나갔잖아. 대타로 나가서 네 아버지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게 집안의 내력인가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지 연애를 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대충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엄청나게 생각이 똑같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그 코드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웃고 웃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10년 연애했는데 딱 2번 싸웠습니다. 다른 건 식성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는 잔치국수 좋아하는데 저는 잔치국수 싫어합니다. 잔치집에 가도 잘 안 먹습니다. 그거 빼고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조금씩 저와 다른 면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애를 낳았더니 저랑 많이 다른 부분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것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 입에다가 콜라도 이렇게 넣어주고 어차피 먹을 거니까 껌도 한번 씹어봐, 이게 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저랑 이렇게 자꾸 의견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요, 애 교육 앞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년에 2번 다퉜거든요. 요즘은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라면 하루에도 2번 부딪힙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그래서 하루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예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많이 달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같은 게 없지, 유머 코드 빼곤 다 다르다고 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 크게 먹었습니다. 안 맞다 하니까 먹는 것까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요것만 달라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비가 오는데요, 제 아내가 여보, 잔치국수 해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20년 동안 잔치국수 먹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직까지 물어보면 어떡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거의 같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사기 결혼을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아담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아담의 머릿속에는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존재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끌어 오시는데 멀리에서 보니까 과연 나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 어깨, 팔, 몸통, 다리들 완전히 똑같거든요. 나랑 똑같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랑 다른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있고 나한테는 있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랑 다른데? 그런데 더 가까이 와 보니까 나에게도 있고 그 사람에게도 있는 건데 사뭇 다른 거예요. 어깨 모양도 다르고 허리도 다르고 다리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더 많이 보이네. 그런데 얘기를 하는 순간 더 깜짝 놀랍니다. 목소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고, 얘기를 하다 보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본인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여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뼈에서 왔죠.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시작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다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원래 달랐습니다.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겠거니 스스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달라도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까워지면 원래 다른 점들이 보이고 다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도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안 좁혀지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도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읽어보면 생각보다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목이 다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외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책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는 없죠. 여러분,
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구나, 다른 게 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나와 달라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내리지 못하는 결론을 내리고, 내가 갖지 못한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달라야만 내가 놓치는 부분을 섬세하게 만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달라야만 내가 육적으로만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할 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돕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사역자들도 남녀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지면 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이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아내는 습관대로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그 차이가 신경 쓰인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날아가는데 뭐 때문에 돈 주고 비싼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되는데도 왜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정리정돈,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붙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때부터 나는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저도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글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나는 뭘로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집안이 어지러져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옷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보죠. 여보, 옷이 안 보여?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 눈엔 옷이 안 보이네. 우리 이제 살거든요. 바쁠 때는 막 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잘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으면 두세 개만 쌓여 있어도 자꾸 눈이 갑니다. 거슬리는데 해서 제가 해버립니다. 자꾸 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는 설거지거리 안 보여? 그랬더니 안 보이네 그러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안 보인다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달란트구나.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인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불편한데 나한테 불편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도저히 나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잘 쓰라는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쓰다가 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달란트는 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어떻게 썼을 때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왜 이거 안 해? 언제까지 미룰 거야?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둘 거야? 지적하고 비난하느라고 쓴다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과는 다를 거예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보이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거슬리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시험을 드냐면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시험 듭니다. 그런데 일 많이 하는 분들의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나만 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이거거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 뭐라고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잘 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고 교회에서도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는 은혜가 저희 청장년과 남선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상급을 받는 은혜가 이 청장년과 남선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도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아담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담이 무엇인가에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시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결정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모인 것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름 짓는 실력이 완전히 다른 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똑같은 거 경험합니다. 홍해도 똑같이 앞에 두고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물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떨어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몸이 지치고 힘들고 똑같은 거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이름을 붙이냐면 아하, 우리는 끝났구나. 애굽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네. 내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 계속해서 원망, 포기, 낙심, 좌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죠.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할 문제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됨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이름 짓는 실력이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세대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똑같은 시기에 40일 동안 똑같은 거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10명과 2명의 이름 붙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가나안 땅에 이름을 붙이냐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이름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이름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우리는 메뚜기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대상에 무슨 이름을 짓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 이런 이름 짓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이는 삼키는 땅이라는 이름을 짓고 어떤 이는 우리의 밥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원로로서 자기의 몫을 톡톡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붙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름 붙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즉시로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에게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름 짓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 이름 붙이면 안 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불러 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배우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혼자 이름 잘 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 두 번 잘 짓다가도 그 어려운 일이 계속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크게 느껴지거나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쁜 이름을 얘기했을 때 고쳐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원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오랜만에 전화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신 이후에 요즘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9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이자도 높은데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혀 괜찮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아이고 3년 전에 이전했는데 어려워서 어떡하냐고, 어려워서 어떡하냐고, 빚 있어서 어떡하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빚은 저에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선생입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됩니다. 저에게 빚이 없고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여러 가지로 어디를 가는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린다면 저라고 별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사람일진데 저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빚은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니 차라리 저와 저희 교회는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갑자기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전에 만나교회에서도 빚이 많아서 힘들 때 그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모으고 더 하나가 되고 그때 서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해드린 겁니까? 이름을 다시 붙여드린 거예요. 빚은 무거움이야, 문제야, 큰일 났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깨어있을 수 있고 더 제가 제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드렸더니 금방 그 바뀌어진 이름으로 사물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청장년 그리고 남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이름 잘 붙일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돕는 겁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끝인가 봐 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셔. 지금 어두운 거 이거 동굴 아니야, 터널이야.
동굴은 계속해서 어둡게 들어가지만 터널은 밝음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 어려움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이름 짓자. 자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생각만큼 무엇인가를 해주지 못하면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름 붙이거든요. 그런데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는 도구야. 이 아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야 하면서 이름을 다시 붙여줄 때 아이에 대한 희망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칠삭동이에요. 7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100일 정도 인큐베이터에 70년대 초중반에 100일 정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아주 키가 작고 연약했습니다. 열이 누가 봐도 아주 여리여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1월, 2월생까지는 먼저 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3월 2일 날 개학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7살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부터 어찌어찌 해보면 어떤 친구들보다는 1년이나 더 일찍 들어간 거예요. 몸도 약하고 또 일찍 또 들어갔고, 그래서인지 잘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애들은 쉽게 하는데 저는 마냥 어렵고, 애들은 재밌다는데 저는 늘 어색하고 주눅 들고.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2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색연필이 이렇게 옆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채점 마시잖아요. 요즘 아이들 학원을 보니까 틀리면 이렇게 틀렸다고 안 하고 예쁘게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본이 뭐냐 했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참 좋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틀리면 착착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니까 제가 봐도 비가 내렸더라고요. 20점이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시험지를 딱 보시고 이게 뭐야, 비가 내렸네. 여보,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 없는데 당신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랬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승원아, 내가 지난번에 위인전 읽어줬지? 너 오성과 한음 좋다 그랬지? 네. 그 오성 이 항복이 칠삭동이야. 너랑 똑같아. 칠삭동에는 머리가 좋다. 그 말은 너도 머리가 좋아. 그런데 아직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안아주셨습니다. 3학년 중반까지 거의 20점, 30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낙심할 때마다 부모님이 딱 보시면서 괜찮아? 너 뭐라고? 칠삭동이요. 칠삭동이가 어떻다고? 머리가 좋다고요. 머리 좋아. 괜찮아. 아직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제 스스로 낙심이 되고 자꾸 나쁜 이름을 붙이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아니야, 괜찮아, 너는 원래 머리가 좋은 애야, 지금 방법을 몰라서 그래,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도 남들만큼은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지지를 받아서 그런지 제가 어디에 가서도 주눅 잘 안 듭니다. 늘 자신감이 있고 늘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다시 붙여준 얘도 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갔다 들어오면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승원아,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 아니요.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일인가? 아니요. 그래, 그럼 별일 아니구나. 세수하고 손 씻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서 세수하고 손 씻고 와서 어머님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기억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아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구원에 관련된 일에만 해당하는 거구나. 그러면 생명과 구원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분들과 청장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 져주십시오. 20점을 맞고 와도 야, 너 칠삭동이라 머리 좋아, 그 이름 져주셨거든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하나님이 너 빚어 만드셨어, 하나님이 네 길 다 계획하고 계셔, 힘내 하면서 안아주면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늦은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니, 늦지 않았어.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게 아무것도 늦은 거 아니야. 혹시 대학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아, 이거 한 번 더 하면 너무 늦어져요. 무슨 소리야, 40, 50, 60에도 공부를 하는데 늦지 않았어, 힘내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작년에 아이가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너무 죄송해요, 교인들 보기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그랬답니다. 야, 너는 참 아빠 목회를 물심양면으로 잘 돕고 있다. 너를 통해서 떨어진 애들에게 큰 위로가 임할 거다. 그래서 제가, 야, 나보다 고수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괜찮아, 너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만져주실 거야 하면서 실패라는 이름에 더 좋은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좋은 이름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으로서도 아내분들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보, 나 예전 같지 않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괜찮아 그러거든요. 그건 큰일 나는 대답입니다. 여보, 나 예전 같지 않지? 무슨 소리야? 지금이 훨씬 품격이 있고 멋있어. 그때와 비할 수 없어. 얘기하고, 저는 제일 안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신 나랑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뜸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다시 태어나야 되나 뭐 이러면서 뭐 굳이 이렇게 하고, 내가 한번 살아봤으니까 이번엔 딴 사람이랑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러거든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성경적 시간관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끈하게 다시 태어나면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아이, 당연해, 나는 10번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해,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계속 얘기하면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남성분들만 있어야만 이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동갑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방법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뭘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네가 나를 잘 기르고 있구나. 내가 당신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대로 해. 잘 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잔소리라는 이름에, 아니야, 내가 당신 덕분에 잘 자양분을 삼아서 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도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관계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좋은 이름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년들과 남성교회들만 교회에 좋은 이름 붙여도 교회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내가 예전엔 편안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몸이 늙어지고 힘이 없을 때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개인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이고 어려운 일에도 좋은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장년분들과 남성교회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좋은 이름 붙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름 붙였을 때 아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큰빛교회 안에 주어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큰빛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가정의 기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중간 결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달라야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되냐면 좋은 이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목사님 한 5분만 더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3척에 온 김에 다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2월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찬송을 해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뭘 준비할까 하다가 목회자는 말씀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오후 예배 때 가정에 대한 설교를 4주 동안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4월 달에 오후 예배 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배우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맞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이름 붙였을 때 잘 이겨나가더라 하면서 어려운 일에 어떤 이름을 붙였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였었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이름 붙일 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얼마나 솔직하신지 별 문제 아닌데 이름 잘못 붙여서 고생한 얘기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내가 어느샌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별 문제 아닌 것에도 좋은 이름을 못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정을 지켜야 돼, 교회를 붙들어야 돼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붙이고 싶으나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데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데 족족 사망의 법이 이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중요한 때에 기억납니다. 낙심하고 싶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해볼 만한 거야. 주님이 우리 교회 세우셨지, 우리 교회 사랑하시지, 그러면 해볼 만한 거야. 또한 배우자가 나쁜 이름을 붙일 때도 여보, 우리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좋은 이름 다시 붙여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면 좋은 이름을 붙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과 세워주신 교회 안에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가정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교회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드시리. 새 아침 드시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꽉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좋은 이름을 지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누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